저를 기를 죽이는 것 같아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 미니스트리의 찬양이 아직 이 정도는 안 돼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주례를 세는데 5포인트를 했습니다. 제가 경고를 했어요. 1시간 40분을 하겠다고. 여러분, 오늘도 성찬까지 없애고 저한테 설교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 지금부터 아마 1시간 정도는 제 얼굴을 쳐다보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지겨우시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2, 3분 정도 일어나셔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바라보고 안아주시고 격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슬라이드 담당하시는 분은 슬라이드 좀 켜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본의 아니게 여러분 자주 뵙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여러분 만날 수 있으나 없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015년 어떠셨어요? 특별히 여기는 결혼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저희에게 참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걸로 컨트롤하는데 그걸로 되나요?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방식 형제가 계속 할 동안은 제 얼굴에서 같은 색깔이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어저께 우리 박정호, 박은정 그 부부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초대를 해주셔서 한국에 오게 됐고 또 초대를 하면서 박정호 형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제 결혼식에 초대를 하면서 서울교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를 불러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설교를 안 할 생각으로 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또 부탁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해서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고백할 일 하나는 어제 결혼식은 우리 그 갓 결혼한 아이 없는 부부에 대한 레슨을 준비했었고 오늘 아침에 일센에서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 해서 그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저녁에는 자녀 양육을 해달라 해가지고 3개의 다른 레슨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24시간 안에 3개를 다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지금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안 나올 건가요?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야단을 맞고 여러분 없어도 되죠? 없어도 괜찮아요. 별로 보여드릴 거 많지 않아서요.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성경 책을 펴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자녀 양육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를 부탁을 받았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뭐 못된 자녀든 착한 자녀든 있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기쁘시죠? 자녀가 있어서요. 오늘 파트가 두 파트인데요. 처음에는 우리 틴 부모들을 위해서 레슨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틴 부모 얘기를 하려다 보다가 보니까 결혼부 전체라 그래서 실제로 레슨과 또 디테일한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어떻게 훈계하고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1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다 빼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옛날 같으면 책 움직이는 소리가 많이 들렸을 텐데 요즘은 굉장히 조용하게 아이폰을 피시든지 아이패드를 피시고 계신 것 같아요.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군중에게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간질병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며 자주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16절.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말한다.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 가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며 너에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많이 읽었던 구절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군중들에게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뭘 했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책 보면 다 써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혹시 요즘 무릎을 꿇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디다 꿇으셨습니까? 여러분 서울교회는 굉장히 교만한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89년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주 선남 선녀들의 장소가 되어 왔어요. 여러분 그때 그 선남 선녀가 여러분들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교회의 자랑이 됐습니다. 목도 뻣뻣했었고요. 또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요. 하지만 놀랍게 지금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건 뭔지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무릎 꿇는지 아세요? 석박사님들 아니면 굉장히 잘 나가는 직장인들. 여러분 놀랍다가도 아이들의 문제에 가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놀랍게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자식인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들로 하여금 학력이고 뭐고 다 떠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누군지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군중에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학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 이유는 뭔지 15절에 주님 제 아들을, 문제는 아들이에요. 딸보다 아들이 주로 문제가 많아요.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간질병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며 자주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체 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대체 무슨 병에 걸린 걸까요? 뭔지 모르는데 굉장히 못 쓸 병입니다. 증상은요, 물불 못 가리는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다 보니 아마 여기 지금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 애는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조만간 보실 겁니다. 조만간 여러분이 당면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업 문제도 아니고 오로지 한 문제가 있는데 내 아들이 문제입니다. 못 쓸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간이 가면서 많은 자녀들 또 우리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못 쓸 병이 많이 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못 쓸 병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성적인 부분에 노출된 아이들은 성적인 중독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동영상을 봤다 그러면 머리에는 우리가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음란한 어떤 일들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성 중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섹스 에릭이다, 러브 에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처음에는 컨트롤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행위가 됐든 여러 가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리얼한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길티, 죄책감이 들지만 시간이 가면 그것도 굉장히 만연해지는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게임이요. 게임이 여러분 게임 생각하면 갤러그나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요즘 게임은 들어가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쩌면 일주일 전에 배운 게임이 한 아이를 완전히 변화시킬 정도로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증상이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는 부모고 친구고 가족이고 없습니다. 물불 가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폭력도 나오고 반항심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부모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듭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남의 나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모슬병에 걸렸고 부모로서는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대체 감당이 안 돼요. 그때 17절에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예요. 왜요? 16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아이가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줄 알고 교회 데려왔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다 교회 데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웬걸요? 주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네요. 팀 미니스트리에 갖다 놓고 팀워커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주일학교에 보냈는데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럼 주로 많은 부모들이 뭐하죠? 이 교회가 문제야. 팀워커들이 문제야. 팀 인도자를 바꿔볼까? 여러분 놀랍게도 희망이 갖고 교회에 왔어요. 제자들한테 와서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17절에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을 쓰면 변태적인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삐뚤어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믿음이 사라지면 교회도 굉장히 삐뚤어진 아주 형편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가정은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죄가 난동을 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학교 교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때로 아이들은 가서 여기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똑같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여러분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그 정서로 가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지금 보고 경험하는 많은 사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TV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빠른 동영상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하는 것들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으로 데려올 것인가가 우리에게 숙제가 돼야 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18절 그리고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실제로 간질병은 귀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귀신의 문제였어요. 20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며 너에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자식을 양육하고 싶으면 믿음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때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믿음이 사라져요. 남의 집 아들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남의 집 애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야, 우리 애가 쟤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밖에 주로 나와서 부모들이 하는 건요, 좋은 얘기만 밖에 나와서 얘기해요. 저도 지우지 아이들 좋은 것만 얘기하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남의 아들을 보면 어휴, 저 집 아들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속 모르는 소리예요. 그 집에나 그 집에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문제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 믿음이 먼저 시작되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양육은 여러분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장에서 오늘 설교한 제목이 먼저 첫째 기뻐하라고,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 번째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오늘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은 그냥 요점만 얘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해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이 뭐였는지 첫째는 기뻐하라 했어요. 바울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기뻐하라 했어요. 두 번째가 뭔지, 두 번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요. 왜요? 여러분, 두려움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뇌물 주고요, 두려워서 화내고요, 두려워서 짜증내고요, 두려워서 포기하고 두려워서 모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키울 수 있지만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해준 말이 뭔지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대체 그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을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베이노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김성경 집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겨울에 꼭 석탄을 타러 가야만 됐어요. 아침에 조금 등치 있어 보이는 애들 2명을 골라서 석탄 그 창고에 가서 석탄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 난로를 떼고 거기다가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든지 간에 석탄을 많이 받아오면 칭찬받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한 사발이라도 더 넣으려고 노력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석탄이 가보면요, 석탄 떼는 데 가면 광에, 그 학교 그 광에 보면 석탄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석탄이 쌓여 있다고 해서 교실에 따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서 받아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니까 가서 받아와야 된다고요. 그 능력을 받아와야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게 뭔지요? 너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겨자씨만한 아주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그것만 받아와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뭔지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학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이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 16절은 그랬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를 못했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아이들을 교회만 데려오려고 해요. 교회 안 들어오면 굉장히 못쓸 아이가 된 것처럼 애들한테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데려오려고 어떤 때 뭐 사달라는 거 사주기도 하고, 뭐 교회 가면 뭐도 해주고, 안 오면은 넌 나쁜 놈 되고, 집에서 굉장히 길티하게 만들어요. 죄책감을 줘요. 교회 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데려왔는데, 교회 왔는데 애가 똑같아요. 교회에서 더 난장 피고 더 창피를 줘요. 그래서 에이, 안 오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재밌게도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했대요. 민수한테 데려갔는데 민수가 못 고쳤대요. 민수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다행이네. 뒤 놓고는 데려갔는데 못 고쳤대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데려갔는데 목사님도 못 고쳤대요. 목사님을 갈아치워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도 제자들한테 데려갔는데 못 고쳤대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 실수하는 게 뭔지,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지 예수님한테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냐면 이리 데려오라고요. 어디한테? 예수님한테 데려오라고요. 여러분, 이런 귀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귀신은 뭐라고요? 금식과 기도가 아니면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지,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거고요, 금식도 하나님께 땡깡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데려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교회에 참석하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은 여러분께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자식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모든 노력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지 교회에 데려온 것도 세례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했고, 내가 세례 주러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한테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도 교회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추후에 시간이 돼서 어쩌면 우리 나이별로 같이들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부모는 어떤 뜻일까요? 부모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빠와 엄마. 굉장히 훌륭한 정의였습니다. 아빠와 엄마. 페어런스, 우리가 영어로 페어런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화를 쏟아,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디렉트하다, 디렉션을 주다,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다. 그래서 부모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역할이 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져가야 될 역할은 뭔지, 아이들한테 방향을 제시하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배에 타면 선장이에요. 여러분, 선장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노지는 것도 아니고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지만 배가 올바른 목적지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뭔지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디렉션을 줄 거냐가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뭔지, 마음을 돌이키겠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뭔지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 양육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언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나이일까요? 어릴수록. 그렇죠. 어릴수록 좋죠. 그죠?
우리 잠언 22장 6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여기서 트레이너라, 아이를 트레이너라, 훈련시켜라 이런 말인데, 이 트레이너라는 말의 의미는 인스트럭트, 어떤 훈련하다,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다, 이해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다는 아까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삐뚤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젓가락을 휘어놓으면 삐뚤어진 거예요, 그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많은 게 삐뚤어지는데 그걸 곱게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삐뚤어진 걸 책망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가 그걸 휘은 걸 다시 펴주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삐뚤어졌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삐뚤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럼 언제부터 하라는 소리예요? 어릴 때부터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릴 때는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돼도 우리 애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더 어릴 때부터 시작할수록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 조짐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아이들을 방치한다면 그 삐뚤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삐뚤어질 거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적어 놓으시고요.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을 화나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화가 나던가요? 예? 억울하면 화가 나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군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성경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래요. 이 말 딱 듣고 나면요, 모든 게 다 멈춰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린지, 화 안 나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럼 걔 말을 다 들어주라는 건지, 뭐 하래요? 그러면요,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격려를 많이 해줘라. 아멘. 또요? 아니 그 다음 건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감정만 건드려 보시고 그 다음 거 안 하셨어요? 그 다음 건 뭔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시래요. 성경은 클리어하게 얘기하기를, 첫째는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 애들하고 싸우지 말라고요. 제 아내도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 지우지랑 싸우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한테 늘 얘기해요. 제발 싸우지 말고 애들을 가르치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쉽지가 않아요. 애들하고 꼭 싸워요. 싸우면 꼭 져요. 그러면 이제 아빠만 불러요. 그러면 제가 어떤 때 아주 힘든 게, 싸우고 난 다음에 저를 불러요. 그 감정이 폭발하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얘기하기를 감정을 건드려서 싸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라고요. 자, 훈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훈계라는 말, 그 말, 인스트럭트, 어떤 그 잘 기른다는 그 훈계와 가르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을 24시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애들이 유치원 간 다음에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간 다음에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간 다음에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간 다음에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도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홈스쿨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나 많은 안 좋은 걸 아이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호하겠다고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오버하게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보호하고 싶지만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건 훈계와 가르침이라는 말은 뭔지, 아이들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어떤 때 뇌염 주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병에 대한 주사를 미리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병이 올 거니까 어차피 병이 올 거니까 우리 몸에서 그 병이 와도 그 병에 걸리지 않게끔 미리 우리 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격을 갖추게 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분 너무 오버하게 아이들을 프로텍트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때 면역이 없는 곳에 살던 사람은요 밖에 나오면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병균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병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우리 부모가 양육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나누냐? 우리가 어떤 때 머릿속에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세례를 줘야 된다. 그게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을 세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물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말고 아이들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디서부터 아이들하고 싸우냐면 자존심에서 내가 부모고 너는 자식이야 이 개념에서 뭐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 이 개념으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만 이게 힘들어지면 애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자존심에 금이 갔어요. 아빠와 엄마의 이 자존심에서 금이 갔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그 일이 도움이 안 돼요. 화내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도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첫째 5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자 5세 미만의 아이들은 뭐를 도와주면 좋을까요? 네? 순종. 또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진리도 아니고 그냥 경험에서 나누는 겁니다. 통계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의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5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 가져가야 될 거는 기초를 쌓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를 쌓는다는 말은 아이들이 배워야 될 기초적인 걸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첫째는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진 마세요. 0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해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아이가 신동이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프다 안 아프다예요. 그래서 맴매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5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는 이유는 아픈 건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아이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아이 중심의 가정을 만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특별히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스케줄이 필요가 없습니다. 걔네들이 꼭 9시에 자야 될 이유도 없고요. 꼭 6시에 깨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6시에 깨서 뭐 하려고요? 학원 가려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스케줄은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변해야지 여러분이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아이를 키워내면 나중에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첫째는 제일 먼저 순종하는 거에 제일 많이 포커스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기초적인 버릇을 가르치는 거. 우리가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어릴 때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한테 기초적인 버릇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디보셔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재미있게 애들이 가족을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 나이 때 여러분이 포커스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의 선배들이 잘 알려줄 것입니다. 어떻게 망쳤는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아이들하고 디보션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 썼어요. 근데 결국 알아보니까 걔네들은 재밌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망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5세 미만은요? 이상은요? 5세에서 10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5세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들어오는 입력되는 많은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5세에서 10세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가족의 데피니션을 만드는, 가족의 정의를 만들어내는 시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지아가 어릴 때 주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지, 아빠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이 다 전화기를 가지고 다녀.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 이제 진짜? 그런 얘기가 옵니다. 그래? 누구인데? 그러면 누구 나오는데 3명 이상 안 나와요. 그럼 니네 반이 3명이니? 아니야, 한 2명만 있어도 다 해요 그냥.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밖의 가정이 뭐라든지 우리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디가 남의 집 갔다 오면 남의 집 가니까 거기서 모든 걸 또 보고 와요. 그걸 그걸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편한 건 하여튼 다 하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우리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보면 모세와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사람들한테 선을 거놓고, 자, 하나님을 따를 사람 이쪽 편에 서라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얘기하기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세상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때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이 뭔지를 정확하게 데피니션, 어떤 정의를 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룰이 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 가정이 가장 따르는 하나님의 룰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세에서 10세까지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여러분의 패밀리,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 시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집안의 전통들이요. 집안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식사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여행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족이 가져가는 여러분 성경적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의 생활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특징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가고 가정에 대한 정의도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 나이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제가 권하고 싶은 건요, 저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5세에서 10세에 데리고 뭘 할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뭐 하냐면요, 그냥 아이스크림 사주고 밖에 나가서 놀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물론 그렇게 보내는 시간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눈높이 수학, 눈높이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화는 끊겨버리고 말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영양분의 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때부터 아이들이 아빠 엄마랑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통로만 열린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아이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애가 뭘 안다고 내가 쟤를 데리고 뭔 얘기를 해. 그냥 나가서 우리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나가서 뒹굴자, 가서 놀이터 가서 놀자, 축구공이나 찾아. 여러분 나중에 가면 축구는 해도요 대화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부터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때로 아이들한테 기대요. 왜 쟤는 가면 아무 말도 안 하지? 그건 여러분이 애들한테 말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부모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화할 건지를 배워나가지 않으면 아이들의 대화의 문은 막혀버리고 말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걸 잘 못했어요. 그때 뭐 이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열심히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기 때문에 줬어요. 또 누군가가 제자 훈련 줄 때 물어볼까 봐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게 참 후회가 됐어요. 어릴 때 가르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는데 어릴 때 그 문을 열어놨으면 좋았을 때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성경과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참 힘들어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한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다 미국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감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미국 교육 방식하고 한국 교육 방식이 좀 틀리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국영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다양한 걸 가르치는데 미국 애들 처음에 데려갔더니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 쓰고 읽는 거 외에는 안 가르치더라고요. 4학년 때까지. 왜냐 학교 가면은 글 쓰는 거 아니면 책 읽는 거 그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 어릴 때부터 영어, 중국어 뭐 아니면 수학 뭐 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하고 그때 그 같이 시간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놀랐는 게 저보다 더 영어도 잘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다양한 문물을 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처음에 한 게 그냥 읽고 쓰는 거밖에는 지한테 안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때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법과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나중엔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요. 어릴 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아이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보다 더 재밌는 것이 그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성경과 기도가 그들한테는 중요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들에게 그것이 무언지 그 습관을 길러주면은 여러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놀라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애들이 뭘 안다고 쟤네들 시켜봐야 뭘 깨닫는다고. 여러분 뭘 안 깨달아도 괜찮아요. 습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요 책상에 앉아있는 버릇이 잘 돼 있는 애들이에요. 저는 어릴 때 나가 노는 게 잘 돼서 공부를 못했거든요. 저를 봐도 제가 아는 게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버릇을 키운 아이들은 나중에 공부를 잘하는 것과 똑같이 성경을 보는 버릇이 된 애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세 번째 스테이지가 10살에서 12살 정도. 그러면 몇 학년이죠? 5학년, 6학년이죠. 그죠? 5학년, 6학년 때는 여러분 진정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특별히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있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시면 나중에 참 고생하십니다. 물불 못 가리는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제가 경험한 바와 또 교회 통계를 보면요, 그때가 아이들이 제일 호르몬이 생겨날 때, 우리가 사춘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그 아이들을 극에서 극으로 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보다는 부모들이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 부모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호되게 당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원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보다는 부모의 성장에 대해서 제가 권하고 싶어요. 굉장히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이 미리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또 미리 어떻게 아이들을 대할 것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시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꼽으라면 놀라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들은 여러분을 놀래킬 거예요. 어떻게 놀래킬까요? 기가 막히게 놀래켜요. 우리 애들이 아주 쇼를 보이기 시작하면요 놀라워요. 제가 많은 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그 카운셀링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건 그때 미국에서는 성적인 경험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애들은 안 볼 것 같은 동영상을 어디서 그렇게 잘 찾아서 보는지 보고 어떻게 해서 컴퓨터에서 지우는 방법까지 다 알아서 지우는지 나중에 부모들이 그거 알고 나면 기겁을 해요. 우리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누굴 닮았어? 어디서 나온 이 괴물이야? 굉장히 놀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하게 스로베니아의 여인처럼 개가 돼서라도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라도 주워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해요. 제가 지우지아를 키우면서 그 시대의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 성경 공부도 해보고 제자훈련도 줘봤는데 우리 애들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신기했어요. 남의 집 자식은 되는데 내 자식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티노컵부터 시작해서 틴 인도자 아니면 동네에 있는 아저씨는 다 쫓아다녔어요. 우리 애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그랬더니 우리 애보다 더 엄청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 참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우리 애는 그보다 더 했다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소리 듣고 있으면요. 우리 애가 별종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한테 희망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아이들한테 오버리액트 어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아이들을 대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있는 부모들에게는 지금 시작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아멘.
13세에서 18세는 감당 안 되는 시대예요. 13세에서 18세에 있는 아이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여러분 잘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 시점에 있는 아이들은 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란 말이 뭐냐? 그 시대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바쁩니다. 그 시대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회사에서 잘 나갔으면 관리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많은 업무량이 오고요,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40대 되면 주로 회사에서 나와서 자기 사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의 디맨드가 많아요.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책에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놀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부모님들을 돌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돌봐야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또 회사에서 오는 많은 그 스트레스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줄 시간을 못 주게 돼요. 그래서 제일 아이들은 부모를 필요하는 시간인데 부모는 제일 바쁜 시간이 돼요. 근데 부모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1년만 기다리라고요. 이 사업이 정상 궤도에만 들어가면 그때 내가 그 시간을 주겠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더 드신데 어떻게 더 건강해지십니까? 근데 부모님이 조금 안정을 취하시면 여러분 안정은 점점 가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 좀 더 적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역할이 적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역할은 더 커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줘야 될 시간을 못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죠. 수십억을 벌어도요 자식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세례 줄 거예요? 회사 데리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아니거든요.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생겼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질문이 있는데 부모한테 가져갈 것이냐, 친구한테 가져갈 것이냐, 인터넷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혼자 풀 것이냐를 갈등하는, 원더링하는 혼란 속에 있는 시대에 있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토픽이 뭔데요? 섹스라든지 자유행위라든지 동영상에서 본 내용들이라든지 실제로 자기들이 풀 수 없는 또 입 밖에 꺼내기 힘든 내용들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여러분한테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나 1분 있어 한번 얘기 좀 해봐. 1분 동안 도저히 얘기 못 꺼내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있는데 어떤 제자훈련자가 와서 야 우리 한 10분 있으니까 10분 동안 얘기해봐. 여러분 얘기 못 꺼내요. 처음에 서서히 서론도 꺼내고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사랑하는지 제가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어떤 데 어려운 얘기 꺼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나이 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권해드린 게 있다면 시간을 충분히 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지우가 저에 대해서 나누면서 한 가지를 감사하다고 나눈 게 뭔지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 아빠랑 얘기하면 한 서너 시간을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지우가 그것을 제일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밤중에 설교 준비하고 시원하게 우리 애들은요 제가 설교 준비만 하면 와서 저한테 얘기를 붙여요. 어떤데 다 애들은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설교 주면 밤에 되면 설교를 준비하거나 새벽에 설교 준비하는데 요즘은 새벽에 왜냐면 밤만 되면 애들이 와서 얘기를 붙여요. 얘기를 붙이면은 제발 10분 안에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저를 3시간을 잡아요. 근데 그 소리를 다 듣기 위해서는 그 다음날 설교도 포기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중지하지 않고서는 그 애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우가 마지막에 저한테 나눈 얘기 중에 하나는 아빠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얘기를 걸면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싸움이야말로 가장 큰 여러분의 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제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수억의 돈을 만지든 아니면 엄청난 교회 미니스트리를 하든 여러분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는 걸 아까워하면 아이들은 여러분한테 마음을 주는 것을 아까워할 겁니다. 여러분 시간 이런 마음속에 새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저는 지우랑 지아랑 물론 지우는 제가 여기서 한 내용을 다 설교를 다 봅니다.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듣고 있으면 열이 나요.
애들의 논리를 듣고 있으면요, 애들이 와서 논리를 펴요. 그러면 화가 나요. 마음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기 중간에 자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이들 얘기를 다 듣지 않으면요, 아이들을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빨리 듣고 그 다음에 빨리 대답해주고 빨리 가서 자기 하고 빨리 우리는 딴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인내를 가져가는 만큼 더 좋은 거는 없습니다. 자, 누가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대요.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13세에서 18세는 조금씩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준비를 시켜야 될 때입니다. 특히 엄마들이시면 되는데, 물론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있으면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준비를 안 해요. 늘 품 안의 자식이라고 끼고 있을 생각만 해요. 근데 그때 되면 아이들이 조금 독립성을 원해요. 조금 독립성을 많이 원하죠. 내 거, 내 마음, 왜 나는 이거 못해, 왜 나는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때는 조금씩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은 그걸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상합니다. 자식이 꼭 떠나가는 것 같고, 자식이 꼭 혼자 잘났다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곧 떠나가는 걸 못 떠나가서 40대, 50대까지 아이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의 그 특징이 뭐냐? 50이 돼도 40이 돼도 품 안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들이 자기 의지를 가져가고 자기의 생각을 가져갈 때 그것을 리스펙트 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긴 얘기니까 짧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조금씩 아이들한테 자유도 주고 조금씩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영향을 주되 커넥션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그 우주에서 생명줄이 있잖아요. 줄이 길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 수 있는 건 좋은 건데, 그래도 선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선은 언제부터 연결시켰냐? 아까 얘기하는 5세, 10세 그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부모와 대화를 하게 되면은 아주 멀리 가도 멀리 가지 않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건 제 아내한테 감사한데, 저희 아내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침대에 누우면 그냥 중얼중얼 떠드는데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참 제 와이프한테 존경했어요. 저는 그 다 듣고 있을 여유가 없었는데 와이프가 듣더라고요. 또 저한테 도전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하고 많이 듣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 지금 지우지아가 다 하나는 저랑 1시간 떨어진데 UCLA가 있고, 하나는 UC 산타바바라가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 곳에 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밖에 가 있다는 생각을 안 드는 게, 거의 매일 전화가 와요. 매일 전화 오면은 그 학교에서 일하는 일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 아주 그게 고민이에요. 애들이 가면 좀 자유로울까 그랬더니 전화로 그냥 자꾸. 그럼 언제 전화하느냐? 여러분, 주로 언제 전화하는지 아세요? 수업 끝나고 다음 수업실 갈 때, 그 가는 길에 그 심심하니까 그걸 때워야 돼요. 그게 엄마 아빠예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하여튼 시간만 나면 전화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니? 멀리 가 있지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요,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를 가져오는데 지겹기도 하지만 감사해요. 왜냐하면 올바른 대화를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그게 언제 생겼냐? 여러분, 나이 들어서는 안 생겨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나중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영향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세 이후에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대충 서머라이즈 하면요, 그 요약하면요, 시작할 때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행동을 바꾸게 도와주세요. 어린 시절에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는 점차적으로 마음이 바뀔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어린 나이는 순종을 중심으로 가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그러면은 마음을 바꿔준다는 말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우리 케빈하고 메리 메인이 알아듣는 한국어 한마디 있어요. 하지 마요. 왜냐면 호상이라는 친구가 그 코리안으로 있었는데, 자기 귀에 제일 많이 들어온 게 하지마 하지마였대요. 애들한테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아이들 때는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지마에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왜 자유행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하지 말라 그러면요, 애들은 나중에 궁금해져요. 왜 마약을 하면 안 돼요? 왜 본드를 마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왜 혼전에 섹스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때는 몰라요. 그냥 하지 말라서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해도 되는 걸로 가버려요. 왜요? 세상에는 해도 되는 이유를 알려줘요. 세상 모든 친구들은요, 왜 본드를 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세상의 모든 친구들은요, 애들이 왜 담배를 피고 술을 먹어도 되고 왜 그 모든 걸 해도 되는지 알려주는데 왜 안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만 나오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순종을 가르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아이들한테 왜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되는데 왜라는 말은요,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으면 왜는 안 가르쳐주고 하지 말라는 소리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참 많아요. 지아도 늘 한 게 있어요. 아빠는 다 해놓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고가 있는 거 알아요? 나도 다 해볼 거 해보고 크리스찬 되고 싶다고요? 여러분 애들도 똑같아요. 뭐 다른 제너레이션에 살질 않아요. 나도 해볼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되면 어떠냐고요. 그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내가 해봤는데 얼마나 그게 나쁜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그 아이들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교육시키는 훈련시키는 부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부모의 자랑임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뭐냐, 저는 화를 많이 내는 성격은 아니에요. 많이 참는 성격이고 참는 것도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우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그럼 지우가 안 해요.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아빠 나중에 할게, 꼭 나중에 한다고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지우야 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착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래 지우 너 안 해? 그럼 내가 할게. 그리고 가지고 나가요. 근데 지우는 그래 너 안 해? 그럼 내가 할게 하고 저는 굉장히 온유하게 얘기하고 쓰레기 봉지든 뭘 가지고 나가는데 지우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빠가 나에게 실망을 했구나, 내가 아빠의 말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아빠가 날 싫어하는구나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뭐 지우야 내가 너한테 뭐 야단을 쳤니? 너 왜 그게 내가 너를 실망하고 싫어한다고 느껴? 그 느낌이 온대요. 제가 마음에서 표현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쩌면 그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잘 지내든 못 지내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귀한 아들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 왜냐면 다 알 텐데 예수님이, 그죠? 근데도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알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근데 우리 부모들은 늘 애들 보다 보니까 자랑스러운 부분은 거의 얘기 안 해요. 교만해질까 봐 얘기를 안 하는지 얘기 안 해요. 주로 못하는 부분들 꼭 찾아야 돼요. 집에 가면 꼭 찾아요. 숙제했니? 밥 먹었니? 치웠니? 뭐했니? 해서 하나 걸리면 그때 너는 매 이 모양이니? 그거 하나 찾아낼 때까지 파고 들어가요. 때로는 생각해보면 애들을 격려한 적이 드물어요. 제가 지우고 지아를 키우는데 제가 제일 후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충분히 격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또 목사 일을 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남의 죄 캐는 거. 지우가 하나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저하고 대화해서 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지우가 알아요. 저랑 앉아서 10분만 얘기하면 죄가 어떻게든지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빠의 전문 분야니까요. 근데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적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빠 엄마에게 격려받을 때 더 많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격려해 줄 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늘 문제만을 파고들면요, 엄마 앞에 가면 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고 싶듯이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아멘? 궁극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마세요.
어떤 데 힘들면 부모들이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낸다는 말은 선을 그은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크겠지. 이제 난 몰라. 나 할 거 다 했어. 여러분 할 거 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아멘.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아이들한테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 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굉장히 이상한 애 같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애들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는 이상한 아이인데요. 딴 부모들한테 어떻게 하나 보세요. 신기하게 지우가 다른 부모들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점잖게 잘하는지 몰라요. 집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물건인데 이 밖에 나가면은 다른 부모한테 칭찬받고 와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집에서는 상상을 불허하는데 밖에 나가면요 멀쩡해요. 그게 여러분 아이들이 멀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아내도 보세요. 집에서 그렇게 짜증부리는데 여기 오면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아내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우리가 애들을 보기 때문에 애들이 이상해 보일 뿐이에요. 밖에 나오면 멀쩡하고요. 정상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그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부분만 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저도 저희 아내도 많이 하니까 애들한테 화내는 거, 아이들과 씨름하는 거. 때로는 아이들이 부모 관계를 볼 때요, 우리 아빠는 늘 화내는 사람, 우리 엄마는 맨날 짜증내는 사람으로 머릿속에 인식을 시키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을 화날 때만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우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면 주로 바쁠 때 제가 막 하다가 주로 엄마가 전화를 해요. 지우가 이런 일 했으니까 아빠가 와서 만나라. 그럼 맨날 저를 만나면 걔 야단쳐야 돼요. 야단치고 훈계하고 오면요, 우리 지우의 머릿속에는 아빠는 훈계하고 야단치고 뒷살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기억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얘 맴매할 때 언제 허구해줬나, 맴매하고 허구해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기억이 남아있질 않아요. 어릴 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크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진짜로 야단칠 때만 들어갔지 평상시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 보낼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하고 아이들의 관계는, 아빠 엄마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비춰질까? 맨날 야단치는 사람, 짜증하는 사람, 공부하라고 퇴근하는 사람, 학원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깨우는 사람, 아니면 진짜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즐거워야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짜증만 부려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아빠들은 왜 나만 시켜, 당신이, 그러고 아빠들이 안 할 때가 있어요. 엄마들한테 다 맡겨놔요. 여러분 이 둘 다 나쁜 거예요. 충분한 시간으로 아이들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를 권해드립니다. 권위로 만든 그룹은 언젠간 다 깨집니다. 대한민국 아빠들의 가장 큰 문제는 권위로 아이들을 잡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되는데요, 아이들이 커면요, 권위에 있는 모든 집단의 사람들은 다들 데모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로는 아이들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지 권위로 아이들을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면 아이들이 권위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아이들을 인도하는 그 시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약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엄마도 아빠도, 저도 저희 아내도 우리 아이들한테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엄마도 약점이 있고 아빠도 약점이 있는데 어떤 때 그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어요. 완전한 아빠 엄마로 갔을 때 여러분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벌써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과의 숫자가 아이들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애들 야단칠 때마다 사과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아빠 톤이 화난 톤이야. 나 안 났어. 그리고 그때 웃습니다. 아니 아빠 화났어. 그럼 그때는 화난 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굳이 우기려고 들 때가 있어요. 제가요. 난 사과하기 싫어서요. 내가 지금 너를 야단치고 있고 네가 화날 짓을 해서 내가 화를 냈는데 왜 네가 그걸 가지고 야단이야? 그게 안 먹혀요. 그래서 늘 지우가 먼저 들고 나면은 아빠가 화낸 거 미안하고 그때 내가 화가 났고 그건 내가 잘못한 거고 네가 용서해 주겠니? 거기서 끝내고 그 다음 얘기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애들이 회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애들이 회개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까요? 여러분 보고 배워요. 여러분이 고집이잖아요. 애들이 똑같이 고집해요. 여러분이 잘못한 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들어가면요, 아들도 이럴 땐 이렇게 회개하는 거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자존심을 세워주고, 여러분이 자존심을 세우면 애들도 자존심을 똑같이 세워요. 자존심 둘이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남편 아내가 자존심 세우면 뭐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없어요. 누군가 먼저 사과하면요, 사과 그 다음 사람이 나오긴 참 쉬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가 사과가 더 많지 애들이 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우지한테 사과한 거 생각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중에 또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아빠 그 사과가 마음에 안 느껴져. 그럼 이제 힘들어져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사과하느냐가 아이들이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알고요,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아빠 약점이고 이런 게 나오면 아빠한테 알려달라 그러고 아이들한테 그것을 먼저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실수하는 걸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이상하게 되고요, 계속 들어가면 고칠 수 있어요. 가장 큰 두려움이 그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또 올드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적은요, 우리 애가 딴 애보다 늦게 크리스천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딴 애보다 조금 더 밖으로 놔두는 거예요. 조금 밖으로 놔둬라 봐요. 얼마나 크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세례받게끔 강요하지 말고 아이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가장 큰 비결은 부모가 크리스천 삶을 인조이할 때예요. 지우가 그 목사에 대한 꿈도 있고 또 그 코리안 미니스트를 만들고 싶은 꿈도 있는데 보니까 재밌어 보이거든요. 보니까 그런 사회에 살고 싶으니까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억지로 하면 못할 거예요. 부모가 즐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의 일을 즐기는 것이 아이들이 전달되면 아이들도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억지로 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거 하기가 싫어요. 왜 억지로 하는 걸 왜 해요? 엄마 아빠도 싫어하는 걸 왜 자식이 하겠어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이 여러분이 즐거울 때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부분이 교회가 해주겠지. 여러분 제자들한테 데려와 봐야 꽝이에요. 여러분도 안 되는 일 누가 해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엄마 아빠도 안 되는데 옆집에도 맡긴다고 잘 되겠어요? 물론 같이 협력해도 도울 수는 있겠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축복 준다는 걸 아이들이 인정하고 볼 때 아이들은 하나님을 저절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TV 보낸다고 봅니까? 보고 싶으니까 보죠. 여러분 게임 하란다고 합니까?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는 걸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뭐 이렇게 보여줄 게 있다고요. 진짜로 예수님이 좋아야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잖아요. 저도 먹고 싶어요. 남들이 맛있게 등심을 구워 먹잖아요. 침이 흘러요. 남들이 맛있게 먹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봐야 되는지 크리스천 삶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들이 그것을 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시간이 약이 되겠지? 절대로 약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지면 되겠지. 아주 좋은 퀄리티인데요. 교회 안에 자식과 친구가 되주는 부모가 있음을 제가 압니다. 잘 놀아주고 진짜 친구처럼 지내는 아빠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부모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밖에 나가서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밖에 나가서 못 구해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하셔야지 친구의 역할만으로 끝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멘?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피하지 마세요. 자, 아까 4, 5학년 된 아이들부터 제가 권해드리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마약에 대해서, 본드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자유행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 입에서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돼야 됩니다.
밖에서 벌써 듣고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 자유행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어떤 때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뭔지 모르는 척해요. 처음 듣는 소리처럼 해요. 근데 다 듣고 있는 애들이 거반이에요. 밖에 있는 애들이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아마 사셨을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거 다 듣고 다 경험해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는 몰랐어요. 저의 모든 방법은 부모 모르게 하는 방법만 제가 터득했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든 것에 다 익스포즈 돼 있어요. 인터넷이 있고 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듣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아니면 진짜 정신병에 걸렸나요? 아니요. 온전한 학생이라면 다 듣고 삽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에서만, 집에서만 그 소리가 안 나올 뿐이에요.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 어려운 단어를 끄집어내기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때 부모들이 더 어려워요. 어떤 때 부모들한테 가서 이거 아이들하고 얘기하려면요, 어떻게 얘기하지? 뭘 어떻게 얘기해요? 까놓고 얘기해죠. 그럼 애들 좋아해요. 그때 부모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통 과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숙제니 밥 먹으니 밖에 나올 말이 없어요. 하지만 애들이 진짜 궁금한 건 그 부분이 궁금해요. 여러분한테 듣는 게 더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건 성경으로 아이들을 컨트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뭔지, 성경은 너 부모한테 순종하랬잖아. 부모 말 잘 들으라 그랬잖아. 너 이렇게 하면 어떤 때 성경을 갖다 놓고요, 성경이 가장 애들이 싫어하는 책이 되게끔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러분의 애들 공격할 때만 쓰거든요. 격려하고 애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기보다는 그걸로 아이들을 컨트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애들한테 가장 나쁜 책이 되지 않게끔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야 되고 이 안에도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건 여러분들 추억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잘 지낼 때는요, 여러분 그때는 벌써 아이들이 떠나보낼 때예요. 여러분이 그 싸움을 싸우는 시간이 여러분한테 가장 추억에 남을 시간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이 특출나서 저는 감사해요. 지우 씨가 좀 특출나요. 조금 그 감정도 기복이 크고, 우리 지우는 특별히 음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저는 센시티브하지 않고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참, 얘는 그러면 자기가 얘기해나 엄마 닮아서 그렇대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 미숙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아이의 성격도 그 똑같은 성격일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그 많은 마찰이, 저는 그것이 추억인지 몰랐어요. 애들이 잘 사는 것이 추억인 줄 알았어요. 잘 살면 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저의 인생이 되고 아이의 인생이 되고 나중에 추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시간을 추억으로 만드세요. 그 시간을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길이 돼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나누는 일은 우리 아이도 또 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많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아이들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가족도 자녀도 저희한테 희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희는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희망이 생겼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능력이 저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었습니다. 이 시간 잔과 떡을 뗄 때 더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저희 가정이 어디 있든지 다시 예수님의 영광으로 부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십자가에 감사드리고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